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것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면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경험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악행을 행하며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난 후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서 꾸짖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에 돕는 자로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근심이요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모습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킬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로 인해 더욱 근심하고 지나친 슬픔에 억눌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분열을 일으킬지라도 그들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그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중에는 가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뜻과는 교회의 방향과는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면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은 사탄의 강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임수를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